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184페이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수발과 보시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따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빌보라 하는 도마는 예수 주시되 그렇게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몇날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아름도 많이 하나였으나 다 함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활 사건은 남은 어떤 역사의 한 정점이 아니고 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인류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죄 용서함 받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지은 이 죄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세상 살다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과 어둠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느냐 하면은 참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삽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보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했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네가 초석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정답을 네가 내놓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 앞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세우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약 500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실 말씀을 다 주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밟으며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신다. 믿는 이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약속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계속하게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참 묘한 말씀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았다 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저녁 때 주님이 노크를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들어서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게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성체는 육신의 부활도 육신적인 모습도 있지만 영성으로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영성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가운데 서신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내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다. 너희가 두려움이 없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을 부활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사망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가지면 되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자들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가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인생의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실제 있는 일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예화로 그대로 좀 옮기고 싶습니다. 원 베네딕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한국에 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이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많이 사역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느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소개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전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사수를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재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제4수를 해서 이제 호텔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이 젊은 여학생이 너무나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한테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쯤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호텔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를 좀 가고 싶은데 아버지 가야 되겠다고 상의를 드렸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미안합니다 우리 여성들한테는 계집애가 무슨 대학이냐. 근데 이 아버지는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고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부수고 어머니를 때려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게 만들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귀가 한쪽에 안 들리게 만드는 아주 난폭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할 수 없어서 이 학생이 재수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내일이 시험날인데 또 아버지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시컨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을 원서를 접수했지만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학생은 자기 마음에 품은 뜻이 있기 때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1년을 삼수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하고 한국에 가면 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쉼터가 뭐 하는 거냐면은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여성들이 피해서 생활하는 곳이 그 쉼터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쉼터인데요. 어머니하고 둘이 쉼터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몰래 가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수능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데 이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위한 책을 지어가지고 인쇄, 이제 출판하면 인쇄가 나오거든요. 인쇄가 나온 걸 가지고 학생들을, 좀 어려운 학생들을 돕습니다.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는 그 베네딕트 목사님인데 이분이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줬더니 받고서는 머뭇거리면서 선교사님한테 그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거 제가 좀 딴 데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금에 네가 보태 쓰라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도저히 우리가 못 견디겠어 엄마를 아빠로부터 이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좀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교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기도해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다가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혼 절차를 받는데 그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은 집을 안 들어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1년을 또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경기도 안양에 가면은 그 대림대학교라고 있어요. 대림대학에 전문대가 있는데 호텔 경영학과 굉장히 나도 아는 그 학교인데 그 학교에 호텔 관광학과인가 호텔 경영학과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거기를 40명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냐면 1,40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합격을 했어요. 이 학생의 꿈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엄마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아주 소박한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갈고 닦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소개했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의 목표를 잃지 않는 그런 학생의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는 그런 삶을 볼 때 진리를 위해서 또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현실을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으로서 갖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극복하면서 살아라. 그때 주님이 도우신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신뢰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는데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나도 세상에 보낸다고 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로서만 이 세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회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칼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칼빈이 바로 사회구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회적 책임도 우리가 느끼고 교회가 이것을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나도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를.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의 8절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했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11제자에게 주님을 먼저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를 하면은 내가 용서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드리면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저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용서할 일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야 하면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원한을 쌓고 내 안에 원망을 쌓아가지고는 내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누가 하나 빠졌느냐면 디두머라고 하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 어딜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했더니 도마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자국을 보며 옆구리를 창과 물과 피를 흘린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계실 때 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도마를 아시죠. 나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 얘기할 때 도마에게는 의심을 제하여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넣어보아라. 그 말 그대로 주님은 행하게 하신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저는 이 사건을 하나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시고 개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모아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그 모습을 다 주시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기대할 때에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의 그런 식민지 아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날 보여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그러한 여기 11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엠마오라고 한 25里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면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가는데 주님이 따라가시면서 그 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죠, 이들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아직도 통일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도 우리는 의심이 있는 것이요,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슬픈 자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이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에서 진리를 아는 기쁨을 얻게 됐던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가고 싶은데 이 성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겠사오니 우리들하고 같이 저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주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늘나라의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서 저희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것이 영으로 해석을 하더라. 그런 말씀이 24장에 나와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영적인 부활이지 육신을 가진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부활한 모습으로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록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그 삼위일체의 본질을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로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완악하다고 그러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악한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만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 보면은 그때 나가서 믿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따르는데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뒤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 섬에 갔을 때에 풍랑을 만나 섬으로 피신했을 때 그 섬에서 모닥불에서 독사가 나와 물렸을 때에 독사의 독이 퍼지지 아니하고 나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 주님이 나라가 아직 이 과제를 시행해야 할 지금의 때에 하늘에 이러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이사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라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하늘나라를 순종하며 우리가 나갈 때 보면은
이 땅에 나갈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모든 면에서 승리자의 이름을 갖는 거지 실패자의 이름을 갖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자의 신앙생활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주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선이 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겁니다. 최후의 말은 악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자의 편에 서서 우리가 나간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는 바로 승리자의 신앙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단 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바로 신앙이 되어서 영영이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데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겁니다. 모쪼록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며 모든 면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평강이 오늘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법칙과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삶 갖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편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